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1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늘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그는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날이 지체되었습니다. 2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하는데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AD 59년 대속죄일은 10월 5일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항해하기 어려운 북서풍이 부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이미 어려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도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며 깨우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충고하며 이번 항해를 좀 더 늦출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단지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육지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더 나아가 선원들의 말과 그들의 경험을 더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그 모든 전문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매우 소중하고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무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진리가 되거나 옳은 것이 아닐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가 말하거나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가 행동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주의해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증거하고 그들을 충고하였지만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선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의 말을 조롱하였을 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두 번 말씀을 증거하고 끝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지 사람으로만 또는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배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나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주장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억지를 부리거나 그들과 다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37편 1절로부터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더불어 싸우거나 그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노를 버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얼마 후면 사라져버릴 채소와 같고 식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방법을 앞세우며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롱하였던 사람들, 그들은 남풍이 불자 그들의 모든 것이 승리한 줄 알고 의기양양했습니다. 보십시오. 27장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렇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는 이제 출항하여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옳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기양양한 나머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들은 의기양양하며 사도 바울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들의 의도한 대로, 그들이 기뻐한 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하면 계획대로 그 배는 베닉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람 뜻대로,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을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남풍이 불 때는 순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 줄 누가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여기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동쪽이라고 하는 유로스와 북풍이라고 하는 아칼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북동풍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가 태풍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맡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까지 떠밀려 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다 밑에는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파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들과 선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연장을 내리고 배를 가볍게 한 채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태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최선과 그들의 의도와 달리 배는 그렇다고 해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서 배의 짐과 기구를 모두 버렸지만 태풍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 계속되어서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까지도 볼 수 없는 여러 날이 계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심하게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배에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처음 남풍이 불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정말 아끼던 모든 짐과 기구와 연장까지도 다 바다에 던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이 이렇게 14일 동안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삶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들은 불안과 초조와 낙심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지식을 의존하여서 모든 일의 결정권을 행사하지만 결국은 생명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남풍이 분다고 매우 좋아하고 의기양양했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따라가고 경험을 앞세우며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따라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람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과 방법,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뛰어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미결수 신분으로서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며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2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 말을 왜 안 들었느냐, 정말 그때 내 말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됨을, 그들의 불순종함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사도 바울을 비웃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함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가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쳤고 또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거나 기구를 바다에 던지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하며 절망하였을 때,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선 다해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때 신앙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 선원들, 그리고 백부장마저도 광풍이 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이 앞세웠던 지식과 경험,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모든 배 기구들마저도 그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치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죄수입니다. 그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대에 의하여서 호송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 모두는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멜리데 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또 다른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불안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온다고 하지만 그 백신마저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아니 더 나아가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말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경상북도 주변에 또 충청도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광풍들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피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풍이 불어오는 때에 우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나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때 우리 모두 내 마음을 높이거나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이는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을 때 그는 담대하였습니다. 그는 평안하였고 그는 기쁨이 넘쳤고 그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올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외쳤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